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원래 우리 오늘 본문이 7장 13절부터 15절인데 원래는 그 24절까지 쭉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얼마나 될까라는 그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홍수 심판의 시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였던 태풍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경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심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부터 20절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여러분, 그냥 비가 내려서 땅에 이제 물이 차올라서 가만히 있던 방주가 천천히 떠올랐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 설명하기에 그런 것이지 이것은 엄청난 양의 물이 이제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이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게 되면 온 땅에 이제 물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방주, 땅에 있던 방주, 사실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옮길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큰 방주가 이제 물에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지구상에 정말로 높은 그 산도 잠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그 산보다 더 높이 15규빗, 약 7m죠. 높은 산보다 7m가 더 높게 그렇게 온 땅에 물이 가득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겠죠. 모든 것은 다 물이었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죠. 7장 11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러분, 큰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화산이 터진 겁니다. 화산이 터지고 해저에 있는 화산이 터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깊은 해저에 있는 화산과 또 이 무태 있던 이 화산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화산재가 날리게 되고요. 이 뜨거운 화산이 터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모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층이 결집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수증기층이 결집되어서 이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표현하고 있죠. 우리 전에 한번 보았지만 지구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땅에 궁창이 있고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그러니까 지구 그 바깥에 물 수증기층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땅에는
일정하게 한 25도 정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쾌적한 날씨를 유지하고 그 날씨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벗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수 이때에 큰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 곧 궁창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영상을 한 1분 30초짜리를 함께 볼 겁니다. 2014년에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함께 좀 본 적이 있는데 2014년 러셀 크로우 근육질에 아주 잘생긴, 정말로 노아가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분 30초로 좀 편집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4절에 7장 4절의 말씀부터 7일 동안에 새와 또한 그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보여주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큰 샘이 나오는 것은 그냥 곳곳에서 이렇게 샘이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맞고요. 또 화산이 터져 나가는 그 모습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영상에는 어떠한 장면이 나오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어두운데요. 여기 좀 꺼주시고, 어두운데 좀 잘 보시면 여기가 좀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분 30초 동안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마지막 장면 보셨습니까? 잘 안 보였나요? 이 마지막에 이 높은 꼭대기, 마지막에 남아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려고 다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로서 이제 사람들이 쓸려가는 모습이 마지막. 그래서 막 비명 소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어찌 되었던 모습을 보십시오. 방주가 지어지고 여러분 동물들이 이 7일 동안 이 수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를 보고 짐승들을 보면 귀소 본능 있죠. 자신들의 그 고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처럼 이제 방주 안으로 새들이 들어오고 또 각종 짐승들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는 이 짐승들과 또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40일 동안 물이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가 떠오를 정도로 온 지면에 물이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더욱더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온 세상에서는
무엇도 묻히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오직 방주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어떤 생명체도 남을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무엇만 살아남았다고요? 방주 안에 있던 동물과 짐승과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하나님만 구원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신은 구원을 말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잘하고 많이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 나의 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이 죄를 지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또 환생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더 좋은 일들, 많은 일들, 훌륭한 일들, 착한 일들을 해야 환생할 때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준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그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직 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오직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오직 생명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 때에, 이때에는, 이 홍수 때에는 바로 방주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짐승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이 홍수, 이것을 다 상징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하셨다, 물로 사람들을 죽이셨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 날에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벌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신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단호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다가온 그 세상을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문을 닫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신가? 세상은 비웃지만 아닙니다. 방주를 지어나가는 그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누구나 오라, 누구나 주님께 하나님 구원을 노래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목적을 또한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욕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0년이 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주를 열어두시고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주의 문을 100년이 넘도록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심판 날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방주인 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저 이 교회의 문을 방주의 문처럼 열어두시고 주님께로 오라,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이 자리를 채우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더 죄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려고 저 모양으로 자꾸 범죄하고 있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더욱더 강팍해지고 황망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메말라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심판의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그 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홍수의 날이 올 것처럼,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처럼 곧 그날이 올 것이니 너희도 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초청할 자,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오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그 말씀을 전함으로 바로 이 방주와 같은 교회를 채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너희는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특별히 이 홍수 심판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건지시며 우리의 영혼을 건지셔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온 세대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말씀 품에 안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지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방주로 교회로 초청하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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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